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광고회사에서 전 영국 사람을 상대로 퀴즈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에 한 1.5배, 1.8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에서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기차를 타고 가는 것,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 경비회를 타고 가는 것 등 수많은 답변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뽑혔는데 그 뽑힌 것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였다는 것.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같이 가면 그 거리가 지겹지 않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그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은 있을 것이고, 또 입가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앉아 계신 분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이 넘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숨길 수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눈빛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 처제가 이제 9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눈빛을 보면 막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사랑을 해서 그런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키 속담에 보면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걸 살펴보면서 요즘 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늙었다니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냥 젊었을 때 제 모습을 바라보다 거울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변했을까? 눈빛이 빛났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활력이 넘쳤던 얼굴이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사랑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과연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들,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사랑이라는 걸 조금 떠올리고 입가에 미소도 좀 지어보고 마음 가운데 좀 아름다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시인데 이 시인의 시는 사랑으로 좀 많이 가득 차 있어서 시가 때로는 유치하기도 하고요. 그 단어들을 보면 좀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지만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떠올리기 위해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한 뒤로는 내 마음이 그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어찌 그리도 좋을까요? 사랑이 병이라면 오래도록 알아도 좋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한 뒤로는 내 영혼이 그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온 세상 모두 아름다워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어찌도 그리 좋을까요? 사랑이 불꽃이라면 온 영혼을 사루어도 좋겠습니다. 좀 사랑에 대한 마음이 타오르십니까? 제가 잘 못 읽어서 그렇겠죠? 네. 좀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시도 읽어보시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처럼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을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 무엇라고 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첫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믿으며 그렇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이전 모습은 죽었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태어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던 모습은 버리고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 제가 거울 보고 왜 이렇게 늙었을까 깜짝 놀랐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딸을 보니까 너무 젊고 이쁜 거예요. 살도 탱탱하고 저게 바로 젊고 새로 태어나는 모습이구나. 나도 좀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이렇게 들었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전과는 확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공간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첫째요 둘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고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을 수가 없고 만약 사랑이 없는 행위라면 그것은 거짓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총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하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무리 율법 가운데 온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던 요한의 모습 가운데 강조했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에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왜 사랑합니다 하면서 웃어야 될까요? 에이, 말로만 그러는구나 라고, 그래서 웃는 건 아닐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것이고, 사랑은 신기하게 주는데도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이고, 그 커지는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부 지간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이라고 해봅시다. 무엇입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확고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마가복음에 볼 때 무엇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내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들, 시간에 관한 것들, 예배에 관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랑이 식어서 좀 그것이 우선순위가 뒤처질 수 있겠지만 뜨거운 사랑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제쳐두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절대로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절대로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항상 작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지, 잠자기 전에 읽어야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새벽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등등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들이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선순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리고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물질들도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다면 그건 사랑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좀 주고 싶고 더 줄 게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드릴 것이 없을까? 내가 드렸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더 하나님께 뭔가를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일 때 궁금하겠죠. 저 사람은 이름은 뭘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학교는 어딜까? 이런 궁금한 것들이 우리가 학창시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궁금하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예배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한 성경 공부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로 가득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없겠지만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이라면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고민한 것이 무엇일까? 노력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과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닌 이상해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차고 넘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에 미쳤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 못 말린다 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다음으로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 설교를 듣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다 하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는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한 번은 두 형제가 있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친구와 친구 동생인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동생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왜 그렇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의 우애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쫙 살펴볼까요? 어떤 마음이 들죠?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안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던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때로는 모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보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 모범이 되라고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위에서 기도해주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더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하고 더 말을 건네고 서로 아껴주는 일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서로 비방하느라고 모든 교인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방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구역 모임을 가져도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전도회 모임을 가져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도 안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과연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서로 챙겨주고 더 좋은 모습들을 말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관심으로써, 때론 물질로써, 여러 가지 행동으로써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모난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때로는 너무 미운 모습들이 많이 있고 싫은 모습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가족이 많아봤자 몇 명이 되겠습니까? 뭐 50명 되겠습니까? 뭐 보통 4명, 5명, 뭐 많아야 10명 이렇게 다 같이 사는 집은 그 정도 되겠는데, 그 정도 무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가족들 가운데 그 사랑이 믿는 자라면 넘쳐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직 자녀가 되지 않은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내가 딴 건 인정하지 못해도 그 사랑만큼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은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돌아가면 오히려 그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고 서로 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화목이 없다면, 또한 같은 집뿐만 아니라 같은 자식과 부모와 형제 간에 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화목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형제들이 어떻고 그래서 친척들 간에 좋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알고 보면 그분도 권사님이고 그분도 집사님이고 이런 모습을 들을 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서로 양보가 없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없고 서로 사랑이 없을까? 가족 가운데서도 친척 가운데서도 왜 그러한 모습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 가운데에서 친척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의 한 울타리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고개를 돌리게 되고 누가 봐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나한테 한번 찍혀서 절대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거리만 가도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 보면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미움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무거운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또한 내가 생각하기도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삶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시기와 질투들,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상처받는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 상처 입어서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깨어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장 집에 돌아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일이 아니라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멘. 그의 계명들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거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다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행동한다면 선물을 주고
집에 데려다 주고 하는 일들은, 나의 행동들은 어떤 것이죠? 자발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넘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에 중심을 둔다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행위, 내가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행위들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 어떤 것도 사도 요한의 말처럼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들 지켜야 하는 것들은 우리의 짐이 아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드린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전도하는 것,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바로 승리의 모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승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습니다. 악한 세상의 권세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더욱더 불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짐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그 무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행해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불타올라서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